네, 오늘은 빛나는 언약의 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후에라고 시작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야기를 말합니다. 롯을 데리고 오면서 그에게 빼앗겼던 재물도 데리고 오고 롯과 연관된 친척들도 다 데리고 오면서 승리를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오늘 본문 1절에 살펴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하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딱 4번 사용됩니다. 이 4번 사용될 때 모두 영어 번역으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고, 그리고 한글 번역으로는 환상과 점괘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비전, 내가 너에게 앞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날에 있을 일들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이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일들도 있었고, 롯을 구하러 가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이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는 누구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언약한 자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처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레와 부정사를 의미하는 알이 합쳐져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이 단어는 겁내지 마라. 두렵다, 겁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사용됐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지금부터 현재에서 미래까지 계속하는 동작의 진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미래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매일 임재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임재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었는데, 우리가 2019년도 표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으로 보았을 때 이사야서는 창세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말씀을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할 거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한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 계시는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두 단어를 사용하세요.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자 했던 자기 계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좀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방패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방패라기보다는 쉴드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보호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으로 들어가면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서 더 확장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는 그 보호막, 우리의 저변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방패다, 너의 울타리다, 너의 쉴드, 보호막이다 라고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이외에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상급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이 모습을 살펴볼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둘째 보라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2층 여기 올라갈 때 굉장히 어두우면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귀엽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가 무셔 이러면은 걔네들이 약간 애교를 섞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푹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너 지켜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안길 때 막 그 만족하는 미소 있잖아요. 그렇게 막 안기면 막 사르르 돋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르베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세카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르베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시상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상태에 대한 말이 있는데, 이 동사의 상태가 바로 히필이라고 하는 이 시상이거든요. 근데 히필이라고 하는 시상은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향하여서 선언하는 말씀. 그리고 그 선언의 의미가 바로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이 상급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현재와 미래의 상급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웨이즈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드는 미래의 보상을 말한다면 웨이즈는 일급이나 주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급, 내일의 상급, 미래의 상급, 너의 모든 날의 상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잖아요. 조물 먹을 수 없고 도둑 맞지 않는 하늘 상급에 우리의 이 재산을 쌓아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오늘의, 내일의, 미래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이 1절을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그런 뜻이구나 하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쓰인 시제나 시상 같은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오늘의, 내일의, 미래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의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에 더 익숙하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든든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오늘 말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새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했죠. 아브라함아, 나는 이런 존재야.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기다리겠죠. 하지만 우리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아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요. 자, 물어봤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대답을 기다려야겠죠.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여러분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물어봤죠. 까 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누구의 말이죠?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순차적인 순서나 흐름을 살펴보면 좀 어색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했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리어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또 더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하면 또 하나님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한 곳에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겐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은 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의 흐름은 굉장히 정당하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동쪽에 누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누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토판이 발견되었어요. 이 토판은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그 당시에 법들이 적혀 있던 것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만일 주인에게 자식이 없다면 그 집에서 길리운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식상 나에게 씨는 없고 그리고 씨가 없다는 말 속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려고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몇 년의 시간 동안 시도를 해보았지만 자녀가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법이 있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길리는 자, 종 중에서 한 명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하나님께 소개할 때에 우리 집에서 길린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길린 자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거든요. 벤은 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은 이미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엘리에셀을 조금 더 알아본 이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정 총무쯤 되었던 자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식상 이런 법도 있고 또 우리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하는 마땅한 자 엘리에셀도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딱딱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막 나가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길리우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이 누지법에 따라서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자를 나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칭찬을 바라고 말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주지 않으니까 당대의 법을 따라서 그는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엘리에셀을 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엘리에셀을 보이며 이자가 나의 상속자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엘리에셀을 내세웠던 것에는 이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내 방법이 충돌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작가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또 한 가지 책을 썼는데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런 상황 때에 쓰는 거예요. 이 공중근해 아시죠? 옛날 서커스 저는 잘 못 봤지만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아서 또 다음 그네로 가는 것을 공중근해라고 말하잖아요. 이 공중근해를 타는 고개사가 이제 잡고 있던 공중근해를 잡고 가다가 다음 공중근해로 갈 때에 이 손을 놓고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손을 놓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한 걸음을 떼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떼서 그 다음 것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씨를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바라본 결과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떼지 않고 한 손으로 또 다음 공중근해를 잡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잡혔을까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불안이 찾아왔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언약을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딱 이 중간지대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고 또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견하는 지금의 이 시대가 마치 이 중간지대와 같지 않나. 중간지대 속에서 불안해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식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 식량의 물가가 FAO라고 하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농업의 이런 우리의 식량이 물가가 무려 47%가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가 47%가 오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2019년도,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영양실조,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가 6억 5천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서 이 영양실조 인구가 7억 6,8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해요. 비율로는 18%, 인구수로는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기아로 인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당 7명이 죽어간다면 기아로 인해서는 1분당 11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식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업이나 사회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요.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 실적의 감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6명도 이렇게 말해요.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왔던 중간지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지고 또 코로나19가 끝나면 진짜 전염병이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갈피를 찾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 우리의 삶의 대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고쳐놓습니다. 그 씨가 너의 씨가 아니야. 콕 집어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될 거야.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잘못된 생각을 잘못되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불안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불안하면 이 사고 판단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 불안으로 인한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끄셔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이 시청각 자료가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저번 주에 저희 본가 가족들과 함께 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러 갔다 왔는데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이 없는 시골 같은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밤에 아이들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밖에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내랑 걷다가 이렇게 밤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날씨도 좋고 이 공기도 좋고 이렇게 대기도 좋은 그런 시골 같은 곳이 어떻죠? 막 별이 무수히 많진 않지만 별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많은 별들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 너무 아름다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푹 빠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모든 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좀 추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너에게 주실 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렇게 많구나 라고 바라봤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점진성 속에서 그의 자녀가 정말 출애굽했을 때 200만 명 무수히 많은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각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별들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별 하나하나가 빛나는 언약의 별이었던 거예요. 그 별은 그냥 별로 보이지만 그 별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또 누구, 누구. 한 명 한 명의 별이 다 언약의 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언약의 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의 별처럼, 영태야, 너의 삶에 이루어졌던 10대 때 너의 삶에 이루고자 했던 별, 20대 때 이루고자 했던 별, 30대, 40대,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루고자 했던 별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런 빛나는 언약의 별, 그냥 별 하나하나가 언약의 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 이런 사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내랑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언약의 별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원했던 삶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꿈꾸며 요셉처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꿈을 의심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에 굉장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부터 100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도 했죠. 엘리에셀, 이스마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작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고 그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하죠? 증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도 굉장히 암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이 목회자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저 또한 굉장히 부담스럽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두려움들을 없애고자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주실 비전들, 저를 부르셨을 때의 비전들을 두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죠.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비전을 이루며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중간지대 속에서 불안해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꿈꾸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기 원하세요. 현실이 암울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꿈꾸기 원하세요. 그러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별들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별을 깨닫는데 25년이 걸렸고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였지만 이삭 한 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험난했고 그 기간의 결과 또한 어쩌면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한 명의 이삭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빛나는 언약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별들이 무엇인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는 언약의 별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나의 삶을 향하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반짝이는 언약의 별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반짝반짝 빛나는 언약의 별들을 오늘 이 밤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별들을 꿈꿔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꿈꿀 수 없을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이 중간지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가는 것 같고 현실은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꿈을 잃고 이 현실을 살아내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씀할 비전이 있어.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들을 선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